자, 오늘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얘기하죠. 자, 보통 이 애굽에서는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먹이고 울컥하고 펑펑 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 물러가라고 하고, 이제 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물러가라고 하고,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정체를 형들 앞에 밝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동생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의 마음의 이제 전조, 그림자가 되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마음, 이것을 그림자처럼 요셉이 경험을 하고,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변화, 여러분, 이 변화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손길로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사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은혜 자리로 끌고 오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격려하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는 기도는 뭐냐?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예수의 복음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이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듣고, 그 다음에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누가 저렇게 통곡하며 우냐? 여러분, 바로의 귀에 들린 정도면 이 애굽의 이 성읍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20년이 넘게 한처럼 쌓아두었던 이 모든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이렇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며 하나하나 얼마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통곡하며 울게 되죠. 자, 이런 큰 울음으로, 그러면서 요셉이 3절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 나는 요셉이라. 자,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 형들이 3절에 보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놀라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이 NIV에 보면 terr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rrified, 히브리어로 바알인데 terrified, 충격을 받고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용어로 하면 전쟁에서 이제 적에 압도할 만한 공격과 이 전력으로 완전히 놀라서 전신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 이게 바로 terrified,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자, 형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왜? 내가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 자기 앞에 총리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막 울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파리 목숨이구나,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원래 이 총리와 이 대신들, 이 시종들, 항상 높은 분들에게는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혹여나 암살의 음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항상 거리를 두죠. 보통 애굽에서는 이렇게 화장 같은 거를 이렇게 눈화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진하게 하니까 멀리서 보면 잘 모릅니다. 복장도 다르고 뭐 머리 상태도, 두발 상태도 다르고 하니까 얼굴을 확인하려면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서 뭐라 그러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완전히 철렁합니다. 죽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걸 안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원수처럼 여겨서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내 이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자기에게 22년 전에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꿈,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원망과 미움이 감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전에는 근심거리, 한탄거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자 이제는 이게 근심이 아니요 한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현실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밉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하는 손길을 더 크게 느끼고 그 손길을 더 크게 신뢰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 이게 쉽게 용납이 되거나 용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먼저 인정할 때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런 악독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악랄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으로 살도록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요셉의 꿈에 따르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니까 7년, 2년이 지났으니 이제 9년이 된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요셉이 총리가 34때 됐으니까 지금이 몇 살이냐? 지금 39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팔려왔을 때가 17살이었죠. 꿈을 그때 꿨으니까. 그러니까 17살부터 39살까지. 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그마치 2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꿈을 좀 더 일찍 꿨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22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가족과 애굽과 열방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준비시키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지만 그 3년을 준비하기 위해 30년을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하나도 실수가 없습니다. 자,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 요셉은 22년이 걸렸습니다. 이 22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마침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성취는 그래도 이제 절반밖에 성취된 게 아닙니다. 왜? 부모님이 와서 절해야 해달별이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가 성취됐습니까? 11볕단이 와가지고 절하는 것까지만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이 성취의 중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요셉이 깨달은 거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거죠. 이 베드로 보십시오. 닭 우는 소리를 3번이 드는데 3번 네가 들을 때까지 울 때까지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1번 울고 2번 울면 아이쿠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2에서 3번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딱 1번 중간에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제 5년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내가 너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다. 그 후손을 이 기근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창세기의 모든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담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성취하지 못했고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이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이 요셉을 이 위기의 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 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이 고난과 시련의 기간으로 쓰셨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자 그동안 내 인생이 헛수고 같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한만 서렸던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에 불과했지 나를 궁극적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저 인간이 원망스러워져요. 평생 내 너를 천국 가서도 있나봐라. 그러면 안 되죠. 지옥 가서도 있나봐라. 그렇게는 못하고 천국 가서도 있나봐라.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소를 띠며 당신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괴롭게 하던 인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인생에 해석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때는 그렇게 끓어오른 듯한 열정을 갖고 꼭 붙들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주의 손길에 의해 해석될 때 미움과 원망과 탄식이 다 녹아들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저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나의 좁은 식견으로 나오는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인생으로만 해석하면 세상이 온통 탄식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걸음 탄식과 눈물 가운데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이 되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꿈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았으니 애굽의 전국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오셔서 같이 지냅시다. 아직 중년이 5년간 남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감격의 상봉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성취는 억지로 막 굴복해서 이 요셉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대화해로 무릎 꿇고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통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를 사용하여 나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그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조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음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탄식과 눈물이 계속한 우리의 이 인생 걸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을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이 아침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